모두 앉은 자리에서 자, 좌정을 제대로 하시고 눈을 감고 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이제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럼 물질에 뭐가 있을까요? 물질은 질량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과 욕심이 있고 물질에게는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 없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그 질량은 뭘 갖느냐? 중력을 가져요. 인력을 갖습니다. 힘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사람은 탐욕 안에 갇혀 있고 물질은 질량이 가지고 있는 인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독경하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20일 하고 108례 참으라고 또 이렇게 또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계율을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한번 또 되새겨보고 또 우리와 가까운 모든 영혼들을 초대해서 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래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들 바라는 게 한 가지요. 제가 사람을 100명을 만나면 99명은 다 복을 바래요. 지혜를 바라는 사람은 딱 한 명 복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나름대로 윤회를 많이 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본 경험은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의 이 경험을 시인 고은 선생은 다생체험이라고 멋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삶이 여러분들 안에 녹아있는 사람들은 사는 게 지겹습니다. 여자로도 살아보고 남자로도 살아보고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살아봤더니 대체로 거기서 거기요. 뭐 잘 나갈 때는 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뭐 걱정 없이 뭐 신나게 원하는 것도 없고 돈도 펑펑 벌어서 뭐 신나게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또 이제 죽음이 다가와. 다 소용없어요. 여기저기 몸뚱이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고 또 가. 또 어떤 삶은 또 그나마도 또 잘 안 풀려가지고 맨날 간당간당 해가지고 아둥바둥 뭐 얻을 땅 말땅 뭐 그러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어느새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또 그냥 몸뚱이 여기저기 쑤시고 고통스럽게 하다 또 가. 또 어떤 날은 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두들겨 맞고 그냥 자식 새끼들한테 막 부려받고 사는 게 그냥 지옥이요.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딱 보니까 몸뚱이 여기저기 쑤시고 또 죽을 때 다 돼가서 또 가. 또 어떨 때 살아보니까 정치인으로 딱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나가서 명예도 얻고 뭐 자리도 좀 얻고 대통령 옆에서 보좌도 하고 뭐 좀 신나게 살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줄을 대려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다 뭐 좀 얻을까 싶어서 기분 좋지.
뭐 그러고 어쩌다 살다 보니까 뭐 대통령 그만두니까 잘려가지고 우울하게 지내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죽을 때 다 돼가서 여기저기 몸뚱이 쑤시고 말이야. 응? 꼴까닥하고 또 가고 말이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다양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은 사는 게 지겨워. 그럼 조금 더 다른 가치를 자기가 무의식으로 추구하게 돼요. 근데 이게 덜 된 사람들은 이 생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복을 구하려고 아주 뭐 발버둥을 칩니다. 중생이 살아가는데 복이 왜 필요가 없겠어요? 복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지. 부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복덕이라 그랬어요. 양족존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갖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혜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복 구하는 것도 이게 좀 만만찮은 일이어서 복을 구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댕긴다. 그러니까 뛰어댕겨. 머리도 써보고 로비도 해보고 예인장 뭐 돈도 써보고 뭐 오만 거 다 해봐요. 잘 안 되잖아요. 복을 그렇게 구하면서 정작에 복 구하려고 하면 뭐 안 해.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을 여러분들이 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설해져 있어요. 성인들은 이제 제일 쉽고 빠른 길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고, 뭐 귀신들한테 잘 보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업, 까르마를 잘 닦아서 자작자수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다 설해놨는데 그거 하냐 말이야. 자, 내가 가정에서 복 짓는 일을 합니다라고 자신있게 한번 손들어. 나는 이런 것이 복 짓는 일인 줄 알아서 나는 이걸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이거 합니다. 나는 이걸 내가 하면은 반드시 내가 나한테 뭐 물질적으로든 뭐든지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짓을 합니다라고 자신있게 하는 거 손들어 봐요. 아, 왜 이래들 다들 손들어야지. 아, 지금 하고 있잖아. 아이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 다른 경전하고 달리 와서 보라. 와서 보고 확신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경전에 보면. 와서 일단 봐. 보고 해. 내 법이 뭔지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여기 법이 있으니 이거 읽어보고 실천해보고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믿으라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와서 보라. 보라가 뭘 봐요? 법을 보라 이거예요. 법을 보고 좋은 줄 알고 그때 믿어. 자신 있는 거야. 큰 소리 땅땅 치는 겁니다. 부처님이. 뭐 니들이 와서 보면은 폴딱 넘어갈 걸 내가 아니까 어느 정신 나간 놈이 안 하겠어? 와서 하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봐. 뭘 안 봐? 부처님 법을 안 봐요. 일단 안 보고도 되게 보면 신기해. 안 보고도 잘해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일단 뭐 보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그죠? 보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단 안 보고 하는 게 더 낫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 보고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도 보고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복을 그렇게 바라면서도 복 지는 짓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이거야.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잘 안 한다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지만 제 아시는 분들은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막 사는 것도 힘들고 뭐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제가 스님으로서 권합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시면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안 믿어 안 와요. 그거 해갖고 되겠느냐 이거지. 그럼 뭐 뾰족한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느냐? 왜 그러냐고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봤더니 각자가 자기의 탐욕 안에 갇혀있는 한 어떻게 복을 바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에 비유하면 좀 어려우니까 별에 비유해볼게. 이 태양계에 뭐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서 지금 뭐 태양계도 복잡해.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요새 학자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두 개가 더 늘기도 하고 하나가 줄기도 하고 뭐 요 모양이요. 헷갈려요. 어쨌든 우리 별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 별에는 중력이 있어요. 그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별을 못 벗어납니다. 그것도 물질도 까르마가 있어요.
사람만 까르마가 있는 게 아니라 물질도 까르마가 있어서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물질도 업을 갖고 태어나고 별도 업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금성은 어떠냐면 되게 뜨거워요. 화성은 어떠냐 하면은 낮에는 좀 무지하게 뜨겁다가 저녁에 또 무지하게 추웠다 그래요. 공기만 있으면 좀 화성은 살만하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성에 사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거기 살고 싶겠어요? 살기 싫겠지. 벗어나고 싶겠죠.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탈출 속도가 필요해요. 그 별의 중력을 이길 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별의 힘을 그 중력 가속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로 떨어지고 화성을 못 벗어나. 지구도 마찬가지요. 지구 탈출 속도가 몇입니까? 학교에서 배우신 분, 기억하시는 분. 자, 손. 가장 젊은 사람 누구야? 응? 가장 최근에 졸업한 사람. 자, 지구 탈출 속도가 몇입니까? 로켓가 우리 지구를 딱 벗어나려면 이 막 불꽃을 내서 초속 몇 킬로에 도달해야 돼. 11.3km잖아. 그죠? 1초에 11.3km를 벗어날 수 있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지구를 못 벗어나요. 중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퍼질러져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있어. 별하고 똑같아요. 그 퍼질러 앉아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중력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까르마를 갖고 있는데 그 까르마를 어떻게 한다? 못 벗어나요. 그 까르마를 벗어나려면 지구를 벗어나려면 초속 11.3km를 내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까르마를 벗어나서 왜 까르마를 바꾸려고 해요? 복력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까르마 이코르 뭐다? 복이에요. 업을 갖다 그 사람의 복력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는 업이 지중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고 누구는 업이 좀 가벼워서 조금 노력하면 술술 풀리고 하는 게 다 그 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업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을 짓겠나 이거지. 복을 또 부지런히 지어야 그 업을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요. 거기서 몇몇 돌면서 나한테 와서 그래. 스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납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간단해. 그럼 초속 11.3km를 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내. 그게 뭐 화학연료가 됐든 고체연료가 됐든 액체연료가 됐든 빛이 됐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11.3km 도달해야 지구를 벗어나듯이 그대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그 복력에 갇힌 그것밖에 지금 복이 안 되는 거기에 갇힌 당신이 그 까르맛을 벗어나려면 마음에도 속도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함이라고 해요. 로켓은 강한 추진력을 내서 지구라고 하는 화성이라고 하는 별들을 벗어나듯이 사람은 부지런함과 정성스러움이라는 걸 가지고 그 까르마를 벗어납니다. 부지런함. 근데 그 부지런함도 대상이 올바라야 돼요. 볶아먹는 데서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돈이나 갖다 펑펑 쓰는 데 가면 여러분들이 볶아먹는 데 전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과거 전생 까마득히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열심히 다람쥐처럼 모아놓은 그 많은 도토리처럼 엄청나게 어렵게 알차게 복을 모아서 요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서 복을 야금야금 써먹고 사는 거예요. 참 애잔합니다. 애잔한 거지. 크게 보면 애잔한 거예요. 그렇게 복을 야금야금 사실 쓰기만 하지 복 짓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 가지 팔익서 해탈문이라고 해가지고 8가지 큰 문을 열어놨어요. 독경, 연불, 좌선, 참회, 뭐 5만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큰 문을 열어놔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택해서 열심히만 하면 그게 화두참선이 됐든 연불이 됐든 열심히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까르마를 바꿔서 복을 증장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그런데 잘 가지를 않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얻지만
그 또 8일서 해탐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혜 또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양족존의 문을 활짝 열어놔서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복력도 얻고 지혜도 얻고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쌓여 있었던 이 몸 안에 쌓여 있던 삶이 지긋지긋하구나라고 하는 삶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기억도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탈의 삶을 갈구할 그럴 인연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까르마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살라 그래? 이 짧은 인생을 잘 먹고 잘 살려고만 몰두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직 까르마가 지중한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여기 사찰의 모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요번에 일이 있어서 좀 많이 바빴습니다.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바빴는데 우리 사중에서들 도와주고 이사장님이 또 도와주고 해서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가치로 항상 싸워요. 영어로 유식한 말 좀 할게요. 밸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머니라는 게 있어요. 머니야 뭔지 알죠? 머니. 영어 알아듣죠? 머니와 밸류 사이, 여기서 얘기하는 밸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워.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어떻게 믿냐면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머니가 밸류를 만든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착각이요. 돈이 있으면 가치를 만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제한된 가치야.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치가 돈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불자들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 부처님의 가치, 마음의 가치. 이 가치가 진실로 어떻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탁마하는 건데 어느 수준까지 지금 하려고 하느냐? 경제 수준까지 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들 삶이요. 오히려 신라 시대는 그랬어요. 통일 신라 시대 때는 불교가 모든 것이었어. 모든 것이었어요.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습니다. 불교를 떠나서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경제 행위도 마찬가지야. 왜? 불교에 필요한 물품이 많잖아요. 그걸 만들어내고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뭐 목탁이니 뭐 이런 거 싹 그것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야. 문화에 필요한 물건들 만들어내잖아요.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오히려 중간이 문제야. 여러분들 우리 지금 도함사가 추구하는 것은 화엄선입니다. 화엄선이 뭐냐? 화엄경에 입각한 화엄경의 세계를 실천하기 위한 화도참선을 얘기해요. 화도참선 우리가 합니다. 가나선 합니다. 그것은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이야. 그러면 그 수행법이 지향하는 세계가 뭐냐면 바로 화엄경이 추구하는 세계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실천의 방법일 뿐이고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에요. 화도 참선한다고 화도 참선만 주구장창하는 게 실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만행도 필요하고 때로는 봉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환경보호도 필요하고 그 5만 가지 선법을 다 하는 것이 화도선이에요. 화엄선이에요. 저도 가나선 하는 그 조계 중에 가나선 납자지만은 가나선 한답시고 주구장창 가나선만 한다? 그거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필요해요.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확철대오 할 때까지는 반드시 화도 전념에만 몰입하는 시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가 주구장창 지속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스님들도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이 야 화도 참선해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 간다. 3일 간다. 3년 넘으면 포기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
그만큼 밀도가 높게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것이지 주구장창 늘어져가지고 30년, 40년 화두 참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과거의 스님들이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탓이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만행을 구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행을 구족했다는 게 뭐냐? 전생이 됐든 금생이 됐든 그 많은 선업을 다 닦았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복력이 없으면 화두 참선 못하는 거예요. 그 만행의 선법이라는 게 뭐냐? 뻔한 거예요. 그 모든 선법, 착한 일을 다 뜻한 여기 우리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팔관제를 비롯해서 그 외에도 많은 선행, 그 선행, 복 닦는 그 길을 하고 또 하고 몸에 꽉 차 있어야 드디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목숨 걸고 화두 참선만 전념할 수 있는 분이 열린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그대로 저는 하고 싶어서 화엄선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뭐가 덜 떨어지고 업력에 다 하지 않고 뭔가 미진한 상태에서 선방에서 가부좌 들고 암만 해봐야 그게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매매매매 돌아서 공부가 안 돼요. 그냥 미련만 남는 거예요. 미련만. 그렇게 하지 말자. 복을 닦으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복력이 바뀝니다. 그 길을 제외하고 무슨 다른 길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다른 길이 있겠냐 하는 거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와 돈 사이에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확정을 지은 게 제 친구 중에 이제 그쪽에 사는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 알프스 지역의 기업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국의 특히 불교하고 가치를 교환하자. 그리고 그 가치를 교환하면서 그 가치에 부합되는 경제, 문화 교류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제가 그 친구하고 40일, 50일 가까이 대화를 해봤는데 우리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더라고. 비슷한 게 뭐냐?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추구하는 건 똑같아. 복을 추구해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가치를 먼저 해요. 제가 보니까 알프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산악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대자연을 끼고 사는 게 오래전부터 정착이 돼 있어요. 그 대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자연 속에서 슬로우하게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은 하긴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SNS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연연하기보다는 바로 몸에 가까운 산을 즐기고 호수를 즐기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지 요걸 싹 떠나서 인터넷, SNS 뭐 이런 거 즐기질 않더라고. 우리하고 패턴이 많이 달라요. 자, 거기에는 뭐다? 사람들의 의식주 속에 가치가 살아있고 그 가치를 그대로 공장으로 만들고 회사로 만들어서 그 가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해요. 우리랑 다릅니다. 제품이 지향하는 철학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고 나온 물품이 달라요. 가치서부터 그 사람들의 행동과 가정생활과 의식주가 그대로 일치해서 제품까지 이어지는 게 몸에 뱄어요. 사실은요, 이게 불교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은 의식주 속에 있어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 속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절 딱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식주,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의 가치가 얼마나 살아있어요? 불교적으로 생각합니까? 불교적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제가 길상사에 살 때 제가 법정스님 장례 실무위원장을 어쩔 수 없이 지내게 됐는데 그때 왜 이제 상좌 스님들은 다 상주가 되니까 일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면 제가 너무나도 놀란 것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불교적인 가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배웠던, 불교 대학에서 배웠던 가치, 기도 정진하고 열심히 수행했던 가치를 순식간에 송두리째 다 내던져버리고 어디에 다시 돌아가느냐?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더라.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는 이 단체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맞으면 여기도 맞아. 이 사람이 맞고 여기 틀린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그걸 알지요. 여기 다양한 의견을 주장해. 문수에는 무슨 의견, 무수에는 의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님들 입장에서는 다 맞아.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들은 맞고 여긴 틀리는 거야. 싸워.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도반임에도 불구하고 싸워. 가치가 송두리째 가버리고 탐욕만이 자리 남더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의식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불교의 가치가 살아있다는 것은 불교 용품을 곁에 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구석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저기 있고, 또 뭐 어머님은 법복 있고, 여기 저 방송 놓고, 뭐 이렇게 뭐 액자도 걸고 뭐 부처님 걸어놓고, 요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이 불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먹는 거,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종식을 하자, 이렇다든지, 입는 거 간소하게 입자, 철학 있게 입자, 이렇다든지, 주택을 미니멀 라이프를 산다든지, 우리 불가에서는 미니멀한 라이프를 즐기니까 이렇게 살자라는 둥, 인테리어 좀 이렇게 해볼까? 라는 둥. 또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 자, 불자니까 이럴 때는 부처님 같으면 이렇게 상대를 용서하겠지. 관용을 베풀다니까. 행동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불자처럼 해야 그게 불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한국 사회 큰일 납니다. 정말. 완전 반쪽으로 쪼개져가지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보는 시각 다를 수 있어. 왜? 경험한 게 다르잖아. 어떤 사람들은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을 경험하고 자라.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 서울을 경험하고 자라요. 그게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보는 게 다를 수 있고,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를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어디서부터 용납이 돼서는 안 되냐면은,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고 인간이 인간을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금기예요. 너무나 놀랍게 지금 교회나 심지어는 사찰에서도 그런 가치에 함몰이 되어 있는 스님들이나 그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 잘 믿다가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서로 욕하고 싸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신부가 돼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간에 대한 가치를 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다를 수 있는 가치를 기치로 세워서 종교까지도 그렇게 물들이는 한심한 신부, 목사, 스님들이 있어요.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이 인간이 인간을 증오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절대로,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마음을 증오심으로 채우면서까지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누구를 재단하지 마세요. 견해가 달라서 견해가 달라서, 그래 넌 나하고 견해가 다르니까 이럴 수는 있어. 너가 나하고 경험이 다르니까, 네가 경험이 다르고 내가 경험이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 있어. 그래. 그렇지만 난 널 용납하기는 어려워.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 자체를 미워해요. 요새는 저놈은 아예 나쁜 놈이야, 저놈은 틀린 놈이야, 저놈은 못된 놈이야, 저놈은 죽일 놈이야, 이렇게 돼요. 이걸 또 종교인들이 갖다 심어. 그 사람 마음속에. 큰일 날 일입니다. 어느 종교도 그건 용납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하고 회개망측한 일입니다. 정말로.
딴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 신부, 스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 보니 내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마음의 가치를 삶 속에서 녹여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걸 경제로까지 이어나가고 있더라. 그게 불교 아니에요? 그게 불교예요. 껍데기가 불교가 아니라 가치가 살아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화도 돈답시고 껍데기 지어가지고 승복 있고 막 이런 그게 멜로가 아니고 그 화도 납자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 때 그걸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간화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가끔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가끔은 점검도 때때로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합동 천도제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점검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한번 우리가 뭘 하는가를 점검해보자.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가지고 수단을 위해서 목적이 거꾸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자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것이 왜 하려고 했던가를 애초에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잘 살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왜 잘 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 삶 여러분들 살아봤잖아.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살아봤잖아요.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해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108배 해봤어. 몸이 깨우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혼해지면서 느껴. 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가 열리고 뭔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부처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바디,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몸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뚱아리는요,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 까마득한 원시 시대부터 우리가 생존하려고 여기에 그런 DNA 속에 그게 박혀 있어. 길을 가다가도 의심하게 돼 있어. 이 길이 안전한 길인가? 호랑이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이 길을 가면 저 끝에 절벽이 있나 없나? 여긴 병균이 있나 없나? 이걸 살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는 그런 DNA가 심어져 있어요. 나한테 이로운 거, 해로운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뚱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서 종종 길을 잃을 때는 예전에 민간요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산 나무가지는 안 돼. 죽은 나뭇가지를 딱 손에 들고 나한테 길을 가르쳐줘 하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못 비우면 안 돼. 비우면 이 나무가 저절로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몸은 알고 있는 거야. 무엇이 유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고 몸뚱이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무릎도 아프고. 근데 절을 해봐. 정진을 해봐. 하루를 해봐. 100일을 해봐.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하고 나니까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환해져. 지혜가 열려. 뭔가가 막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그러겠어요? 내 몸은 알고 있어요. 몸이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몸으로 해봤어. 불편해. 어딘가 찝찝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 해롭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이 여러분들이 팔관제를 한 것, 그 반대되는 것들은 죄다 그런 것들이야. 우리 몸과 마음이 거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를 추리고 친절하게 이렇게 8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라고. 이해되시죠? 명심하셔야 될 것이, 앞으로 우리 도암사나 우리 불교나 우리 도암사가 추구하는 화엄선종은 어떤 것이냐, 정말로 부처님이 지향하는 그 가치를 생생히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넣어서 의식주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되,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화를 만들고 내 경제 생활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좀 사람들에게 더 알리려고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잘 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뭐 공동체 같은 걸 만들어서 잘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스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은 불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가치를 일상생활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복력을, 까르마를 바꿔주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열어줘서 종래에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도 이루어주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런 거를 우리 지금 도암사 여기 사부대중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권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공짜로 하면 안 하니까 그나마 10,000원 받는 거예요. 더 받을까봐 그냥 싸다고 또 안 하는 거 보면. 가치를 함께 쉽게 문턱을 낮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가치를 나누려고. 어느 절이나 천도제다 합니다. 어느 절이나 그런 거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 도암사, 우리 화엄선종은 조금 더 일상 속에서 깊숙하게 그 가치를 한번 실현해 보고자 애쓰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 참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를 잘 만들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영어로 멋있게 붙였어요. Sustainable Mindfulness Value Chain. 무슨 얘기냐? 지속 가능한 마음 챙김 가치 사슬. 따라해 보세요. 지속 가능한 마음 챙김 가치 사슬. 이것을 만들어 나갑시다. 비트윈 알프스 지역과 한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세계. 이게 사실은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참 어렵거든. 이 가치 사슬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종교 쪽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절, 신도회. 신도회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부처님이 추구하는 가치 사슬을 세상에 같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미 불교를 몰라도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불교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법을 몰라도 살생 안 하는 사람들 많고, 불법을 몰라도 삿된 사음이 나한테 불리하다는 거 알고 안 하는 사람 많고, 도둑질 안 하고 많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걸 좀 더 막 더 개발해서, 여러분들 인과경 아까 낭송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옛날 거니까. 요걸 현대적으로 또 재해석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한테 좋은 향이나 아름다운 꽃을 바쳐서 내가 용모가 단정하다. 경험적으로는 맞지만, 그럼 뭐 그것만 세상에 이쁜 사람이 많은데 그럼 다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겠지. 이런 것도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몸과 아름다운 까르마를 만든다라는 큰 원칙만 잘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잘 주목해. 여기 다 여자분들 많죠? 내가 히어로물을 되게 좋아하는 스님 중에 하나인데, 영화. 유일한 취미가 영화예요. 가장 큰 영웅이 누군 줄 알아요? 엄마야, 엄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은 엄마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영웅이에요, 영웅. 여기 엄마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짜 영웅입니다. 의식주 생활 속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다름 아닌 엄마예요. 세상 바꿔나가는 게 정치인들 같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사람들이 깎아먹는 게 더 많아. 엄마들이에요. 남자는 뭐냐? 미안하지만 조금 그거보다 아래 단계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또 말아먹는 게 또 그만큼 있어서, 어쨌든 뜻밖의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눈, 우리 이제 마음,
우리가 지금 자꾸 마음 가는 데가 있잖아. 우리가 자꾸 보고 싶은 눈이 있잖아. 이 눈과 마음을 다시 어디로 돌리려고 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걸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둘 게 뭘까요? 자세히 보세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봐야 될 거, 엄마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예요. 봐야 될 거, 여러분들 주변 사람은 다시 한번 잘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둬야 될 거, 뭘 담아둬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지향이 될 게 뭐냐? 그분들의 마음과 자꾸 교감하려고 내 마음을 자꾸 열어야 돼요. 그거 앞으로 저하고 계속 할 겁니다. 부처님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부처님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줘봐야 그거는 사심이에요. 사심. 뭔가 내가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져가지고 뭔가 뜯어내겠다는 사심이요.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 바라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커다란 복력과 지혜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는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그거 바라지 않아요. 그분들이 바라는 건 자 여러분들 너희들의 눈을 다시 한번 돌려보렴.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려보렴. 다른 것으로 채워보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됐고요. 아니 됐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다치시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내놔요. 이런 사실 그런 셈이 더 많습니다. 아 됐고요. 그냥 내가 달라는 거나 달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앞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가치, 인간과 인간 속에서 봐야 될 가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그런 나눠야 될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쪽으로 집요하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할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다 말짱 황이에요. 선방이 아무리 있어봐야, 절들이 아무리 있어봐야 잘 되질 않아요. 옛날 신라시대 때의 불교가 그렇게 왕성했던 것은 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과 눈 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부처님이 얘기하는 가치가 꽉 차 있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꽉 차 있었어요. 한국 불교의 특징은 여러분들 한 가지 시간 좀 많지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것은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 다른 나라 어느 불교하고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겠는지 아세요? 중국 불교는 왕실하고 뗄 수가 없어요. 권력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어서 지금도 권력 지향적입니다. 국가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한국 불교는 일찍이 중앙아시아에 있던 간다라 미술과 알렉산더 대왕이 추구한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다이렉트로 들어와요. 다이렉트로 김해로 들어오고 신라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쫙 퍼집니다. 마침 그때는 신라가 왕권이 약했을 때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불교의 가치로 자리 잡았느냐? 민주적인 가치. 남자와 여자와 같고 노인과 아이가 같고 이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에 뿌리 박아가지고 그런 인식이 잘 안 돼요. 불교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지금도 불교도 그 가치가 쉽지 않아요. 카스트 제도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불교가 오랫동안 정치에 관여해서 권력을 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민생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한국 불교는 철저하게 풀뿌리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영혼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슬픔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서 조선시대까지 민초들의 역할을 해줬어요.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스님이 다 해줘야 돼. 아프다 그러면 약 지어줘야 되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전 봐줘야 되고 뭐 안 된다면 뭐 별의별 짓을 다 해줘야 돼. 그게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스님들 아니면 그거 살펴줄 사람이 없어요. 민중들이 돈 없고 진짜 무식한 그 사람들 누가 살펴요. 근데 이게 뭐 현대 들어와서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으니까 막 미신이라고 그냥 그런 무신도 있겠지 당연히. 그렇지만 본 뜻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만큼 신라 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뿌리 속까지 일상생활 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 불교가 흐름이 좋아요.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요. 왜? 이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느껴요. 뭘 느끼냐?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는 걸 짐작하는 거야. 아이, 불교는 막 극성맞게 막 오락오락 안 해 좋아요. 뭐 불교는 뭐 웬만하면 뭐 용서하라고 뭐 이렇게 뭐 자비를 베풀라고 해서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가치예요. 이런 어려운 거는 좀 아무래도 힘들겠지. 사실 여러분들 하는 이 수행 어려움, 이 가치는 최고의 가치긴 하나,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겁니다. 주변에 많이 권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모여서 부처님이 진정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그 공유를 하는 의식을 진행하면서 이 복받는 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독경을 하고 108참회를 하고 신들을 불러서. 그래서 맨 처음 옹호성중계를 합니다. 시작할 때 불단을 세울 때는, 이런 큰 법을 세울 때는 호법이 중요해요. 이 단을 수호해야 돼. 옹호계를 시작을 해서 독경을 하고 신묘장구 대단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고 산왕경을 읽고 북두들을 잃어서 칠성열애와 산신들의 호법을 요청을 하고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계신 우리들의 효의 대상, 우리들이 가장 크게 마음에 담궈야 될 가장 아름다운 가치 중에 하나, 효. 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하고 한바탕 어우러져서 같이 나눔을 해서 부처님이 갖고 있고 신중들이 갖고 있던 복을 우리가 쏙 빼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영혼들, 우리들 복 별로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가 다 돼서 이렇게 하나로 퉁쳐가지고 그분 듣고 우리가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비법을 얘기해 주자면 그겁니다. 법을 설하고 이렇게 허법을 하고 불보살을 청하고 영단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우리가 유리하지. 저쪽 분들은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피력과 가호지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피는 불보살들이 하는 거고 가호는 신중들이 하는 겁니다. 신들이 해주는 거예요. 불보살의 가피와 신들의 가호를 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분들이 그분들의 복과 지혜를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지금부터 제를 지낼 테니까 이제 방석을 돌리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